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도대체 뭐지? 또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우리는 육체와 정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육체, 당연히 우리 육체를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육신, 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죠. 그리고 정신인데 이것은 또 혼입니다. 이건 좀 이름이 많습니다. 혼이라고도 하고 자라고도 하고 나라고도 하고 또 이성이라고도 하고 또 이 혼은 그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 지정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정의를 말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 생각에는 나는 기분이 어때 이렇게 말할 때 다 혼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짐승도 마찬가지로 짐승은 이렇게 육체와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이렇게 개도 막 이뻐해주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꼬리도 치고 좋다고 덤비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회초리를 든다든가 무섭게 하면 막 두려워하면서 도망가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혼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육체와 혼과 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다시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 3분설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근데 우리는 몸이 있다는 것, 또 혼이 있다는 것 이거는 다 이해도 하고 다 알겠는데 영은 못 느끼는 거예요. 영을 내가 느껴보거나 내가 좀 영이 내 영이 어떠하다 이건 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영은 죄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에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어떠다 이게 감지가 안 돼요. 그렇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면 이제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으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요. 마치 씨앗이 심으면 다시 살아서 이렇게 싹을 틔우고 하듯이 영은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진짜 너 자신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형광등, 전구 이런 게 있으면 전구 자체만 놔두면 그거는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플러그를 딱 꽂으면 전류가 흐르면 그러면 불이 팍 들어옵니다. 전류를 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는 전구는 육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전구에 전류가 이렇게 딱 흐르면은 둘이 딱 만나면서 제3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빛이에요. 밝아져요. 그렇지만 전류를 차단시키면, 빼버리면 그럼 이제 빛이 나가요. 그래서 다시 전구 자체에 그 어둠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마치 전구에 전류가 탁 흐르듯이. 그러면 이 둘이 육체와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탁 만나면서 혼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이 혼이 살았다 하는 이 혼이 각자마다 전부 다 이렇게 생각도 다르고 또 성품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혼은 다 달라요. 짐승의 혼도 다 달라요.
이렇게 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서 영이 빠져나갈 때 그것을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성분을 원소를 분석해 보면 바로 그 성분과 땅의 흙의 원소를 분석해 보면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이 흙으로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생령이 된지라. 근데 이거 생령은 아니고요. 살아있는 혼입니다. 생혼이 된지라 이렇게 해야지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생령 그러면 리빙 스피릿 이래야 되거든요. 리빙 소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는 살아있는 혼이 있지만 이 혼이 이제 그 영이 딱 떠날 때 그때 이제 우리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네 자신이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는 생각할 때 내 혼을 나 자신이라고 여겨요. 하나님은 우리 영을 네 자신이라고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따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죽는다는 게 우리가 이제 사람의 그 구성 요소가 3대 요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말씀하는 건 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네가 살았구나 말하시는 것도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영이 죽었습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능이 죽었다는 거예요. 신경이 죽었어. 시신경이 죽었어. 그럼 눈이 안 보이죠? 그럼 이게 눈을 열어보면 신경줄이 아예 없어졌네? 그게 아니고요. 신경줄은 있어도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죽었다고 하는 거죠.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영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영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라디오가 있는데 그 라디오가 AM밖에 안 나와. FM을 들을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 FM에 전파가 없는 게 아니고 FM에 전파가 있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능이 없는 거예요. FM 기능이 없으니까 이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FM을 들어보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림자가 있으면 그림자를 만드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거지. 그 그림자가 있는데 실체는 없어. 그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실체가 없어? 실체가 있어. 실체가 크면 그림자도 크고 실체가 작으면 그림자도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어떤 그림자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자연만물이에요. 모든 자연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입증하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 그 오묘하고 아주 참 기기묘묘하게 지어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아니야 우연히 생겼어.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요 마이크 하나만 하더라도 이거를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솜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라고 하는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많은 그 그림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늘의 해나 달이나 별들이요. 다 자기 길이 있어요. 이 지구가 그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움직여도 그럼 아이고 어지러워서 어떡하나. 그 지구가 움직여서 어지러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막 행성끼리 부딪혀서 막 다 죽어버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이제까지 이 모든 거를 다 별과 별들이 길이 있고 또 모든 기한이 있고 또 어떠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것을 다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우리의 육체가 죄를 짓기도 하고 착한 일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이제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육체나 혼이 한 모든 것을 다 책임은 영이 지는 거예요. 영이 주인이거든요. 우리의 주인이요. 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영은 영원토록 존재해요. 영은 존재하는데 혼이라든가 육체는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강아지나 뭐 이런 게 굉장히 귀엽고 이쁘고 그렇지만 이것은 영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날 수 없어요. 걔는요, 그냥 가면 끝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 보면 아이고 뭐 돌고래도 그렇게 똑똑해가지고 막 후루룩 돌기도 하고 뭐 휙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또 막 또 이렇게 막 분무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아이고 사람보다 낫네, 사람보다 더 똑똑해 보이는 애들도 있어요. 어떤 앵무새는요 말도 잘해요. 그래서 아빠 어디가? 이런 게 또 뭐 애들이 뭐 하면 그때 맞춰가지고 나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런 말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또 사람들 중에서 지적 장애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폐증에 있다든지 말을 붙여도 말을 하지도 않고 또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는 정말 이렇게 밥을 먹으면 저작하는 그러한 거를 모르는 아이도 있는 걸 봤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존귀한 게 뭐냐면 그 아이는 영이 있어요. 사람은 다 영이 있어요. 짐승은 아무리 똑똑해서 이 정신세계라고 말하면 좀 뭐 혼이 아무튼 간에 좀 개발해서 다른 짐승보다 좀 똑똑하다라고 해도 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짐승은요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있는 걸 어떻게 알지? 그 중에 하나가 양심이에요. 양심은 정신세계에 소속된 게 아니고 양심은 영의 세계에 소속이 돼 있어요. 우리 때리기래요. 아유 배우기도 많이 배웠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생각도 없어. 근데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정신세계, 혼의 세계에 소속된 거고 그 사람이 양심이 없는 거거든요. 양심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으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 양심의 세계 또는 도덕, 윤리, 법, 제도 이것이 전부 영의 세계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예요. 법으로 모든 걸 이것이 뭐냐면요. 영의 세계에 소속된 이것이요. 바로선 그런 온전한 부분이 바로 이제 법치국가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짐승은요. 남의 거를 막 먹고도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상추 심었는데 고라니가 와서 다 뜯어먹었어요. 때로 토끼가 와서 남의 집 홍당무 다 뜯어먹었다는 것도 봤어요. 그러나 그 토끼가요. 주인에게 들켜도 해맑은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아무 죄가 없어 이래요. 왜냐면 얘네들은 양심이 없거든. 넌 어떻게 양심이 없냐? 영이 없는데 어떻게 양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짐승은 양심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리가 어디 있어요? 윤리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여기 자연인간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마치 씨앗을 심어서 물을 제대로 주고 온도가 알맞으면 싹이 나듯이 우리 영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우리의 영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영이 막 살아나요. 근데 여러분 애기들요. 막 태어난 신생아 그 아이들이 뱃속에서 이제 네가 태어나면 지금부터 엄마 젖을 빨아야 돼.
하여튼 우유적 꼭지가 오면 그걸 네가 빨아야지 살아. 이런 교육을 받을까요? 아기는요 그냥 태어나는데요. 그 갓난 아기가요 그때부터 막 이렇게 젖을 찾아요. 아니 지가 뱃속에서부터 뭔가를 이렇게 뭐 먹고 입으로 뭘 먹었으면 이해를 하지만 아기를 뱃속에서는 뭐 링거 맞듯이 엄마랑 탯줄이 연결돼 가지고 다 영양이 공급되고 입으로 먹는 거 없단 말이에요. 기껏 해봤자 뭐 어떻게 손이 잘못돼 가지고 입으로 들어가면 모를까 안 먹어요. 그런 먹어본 적도 없는 녀석들이 태어나면 그때부터 막 찾는 거예요. 본능이죠. 그래서 얘가 혹시 배가 고픈가? 그래서 식구들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면은 막 입을 갖다 대면 얘 배고프구나. 그래서 이제 젖을 먹여요. 그러면 애기들이요 하여튼 뭐 발바닥 힘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막 빨아먹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쳐요. 그래서 막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찬양 더 듣고 싶어. 그 찬양이 너무너무 좋아. 막 가니까 기도하는데 난 기도를 잘 못해서 기도를 나도 하고 싶어. 내 옆 사람은 크게 막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잘 모르겠지만 그거 참 좋아. 이래가지고 막 예배를 기다려. 아직도 일주일이나 남았어? 이러면서 예배 기다려. 이거 가지고 안 되겠어. 나 유튜브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어. 그래서 이리저리 듣다가 말씀 그거 참 내 마음에 참 감동이 된다. 이러면서 자꾸 들으려고 그래. 이거 뭐냐면요 당연한 거예요. 내 영이 드디어 살아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 이게 따라들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그 아주 본능 같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예배를 기다려요. 나는 영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내일 예배인데 나 가서 예배 드려야지. 막 기다려요. 그리고 막 찬양도 집에서 또 해보기도 하고 또 와서도 찬양 시간에 가서 예배 찬양 좀 드려야지. 막 이래요. 근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요. 아직 찬양 시간이야. 아이고 괜찮아. 찬양 다 끝나고 말씀 시간에나 좀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런 이제 영이 너무 병이 들었거나 또는 아직 너무 어려서 그렇거나 이런 또는 죽었거나 아직 안 일어났거나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내 영이 건강하게 막 살아나는 그런 영은요. 그런 그 말씀이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또 말씀도 읽기도 하고 또 이게 뭘까 생각도 하고 또 교회 나오는 걸 좋아하고 기다리고 이래요. 여러분 우리들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제 보통 4절이고 또 좀 짧은 거는 3절이고 또 긴 거는 뭐 5절, 6절짜리도 있지만 6절짜리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중국에 가서 제가 이렇게 신학교 특강을 하고 이럴 때 보면 한 번 특강에 나가면요 3시간이에요 무조건. 3시간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강의해요. 저는 사실 허리가 뻑뻑해요. 그분들은 물론 앉아서 듣지만 하루 종일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3일씩이나 여기 차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공안들한테 발각되면 이제 사건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도 발자국 소리 여기 아파트에서 우리가 가르쳤거든요. 아파트 이렇게 발자국 소리가 막 나면 비호처럼 우리가 모든 게 빨라져요. 그냥 순식간에 성경책은 다 집어넣어버리고 이렇게 담요 꺼내가지고 화투 이런 거 갖다가 화투 치는 것처럼 우리 해요. 그러다가 보면은 아니에요. 우리 할 동안에는 아무 안 들켰어요. 그 집을 들어갈 때도 한 번에 우룩 들어가다 큰일 나요. 한 명 들어가고 딴 사람 딴짓 하다가 나중에 들어오면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근데 그분들 정말 대단해요. 저는 그렇게 우리 찬양으로 했으니까 모르지만 거기 보면 100절까지 부른대요. 찬양을 만들었는데 100절. 한 번 더 그럼 이제 몇십 분 동안을 부른 거야.
근데 그거를 막 노려보면서 누가 백자를 만들었지? 이게 아니라 그냥 부른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국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건 책으로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좀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영이 살아있으면 백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기도를 못해 그래도 기도를 우리가 무슨 유식하게 또는 종교적인 단어를 많이 써야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기도가 이렇게 그 한 단어 가지고도요 수십 번 수백 번을 외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아이가 젖을 먹을 때마다 그 맛이 달라질까요? 아이가 젖을 먹을 때마다 아이고 김치 맛, 아이고 피자 맛, 아이고 치킨 맛 달라지는 건 없어요. 항상 같은 맛이겠죠. 그래 여러분, 그래도 아이가 그냥 뭐 하여튼 그 자기가 이제 뭐 때가 됐다 그러면 빡빡 울어가지고는 그 젖을 찾아요. 그처럼 영이 살아있으면은요 막 이렇게 주님을 막 그리워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좋고 주님을 막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간증을 이렇게 하면 그 간증이 얼마나 막 달콤하고 아우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으셔서 그렇게 하셨대. 그 사람은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대. 그런데 꿈에도 그렇게 되었대. 이러면서 영적인 어떤 이야기를 막 사모하게 되고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은혜를 주시는데 너희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그러시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 하와가 따서 먹고 남편도 주고 그러니까 둘 다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이 죽은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 죽은 영이 돼서 죽은 영밖에는 태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사람의 그 모든 죄 손이 짖고 얼굴이 마음이 이렇게 졌어요. 막 노려보고 또는 막 이렇게 구타하고 또 이러니 저러니 막 말하고 전부 다 입이 죄를 짓고 눈이 짓고 막 호흡을 치고 막 이렇게 다 육신이 죄를 져도 그 죄를 뒤집어 쓰는 건 영이에요. 육체는 이렇게 하다가 썩어서 그냥 흙으로 가버려요. 육체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 생각도 죄지어요. 마음으로는 막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또 뭐 험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 마음도 때가 되면 그냥 사라져요. 전류가 끊어지면 사라져요. 근데 그 전류 같은 영이 빠져나가면 사라지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는 게 영이에요. 영은 그래서 전부 일생 육과 혼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리고는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죄를 끌어당기는 것, 죄의 본고지가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다 해결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영은 자유하게 돼요. 그럼 뭐가 남나요? 잘한 것만 남아요. 잘못한 건 다 제거되고 예수님이 해결하셨고 잘한 것만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잘하는 것, 또 마음으로 잘하는 것, 이 모든 게요. 다 영이 칭찬받을 일이 돼요. 그리고 그 영은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딱 벗어날 때 이미 천사들을 보내서 나사로처럼 나사로가 이 땅에서는 거지고 정말 그 보잘것없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받들어서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낙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것처럼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고 우리의 영은 아름다운 영이 돼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체는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물질로 지어졌기 때문에 계속 물질을 공급해 줘야 돼요. 육체는 계속 하루에 2끼든 3끼든 이렇게 물질을 자꾸 공급해 줘야 돼요. 먹어야 이 육체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혼은요.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걸 또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 혼은 아주 그 지정의 중에 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이제 마음에도 즐거운 일이 있고 막 이러면 아우 힐링된다. 이래서 이 감정적인 것도 좀 풍성해지고 그래요. 또 의지, 어떠한 뜻 이것도 이제 우리 그 혼에 속합니다. 그런데요. 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뭐 책을 읽는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지적인 수준도 높아지고 이해도도 더 커지고 간접 경험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넓어지겠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영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양식, 말씀을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은요. 믿는 자는 그 있는 자에게 더하여 줄 것이요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꾸만 더 요구되고 더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이렇게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죽은 영이 다시 살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말씀을 공급받을까 애를 써요. 그래서 어떤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중국 사람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공산당도 많이 좀 약화된 것 같은데 이전에는요 그랬다고 그러죠. 성경을 이렇게 신발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깔창 밑에다 넣어가지고 집에 공장에서 일하고 들어올 때는 그 가로등 밑에서 그걸 피고 읽고 또 이제 접어서 왜냐하면 그거 걸리면은 이제 안 되니까 그렇게 성경을 사모하고 그냥 어떻게 그렇게 사모할까? 집에도 무서워. 집에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어가지고 이제 고발당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집에서도 못 읽고 오면서 아무도 없네. 그럼 혼자서 이렇게 그 가로등 밑에서 읽다가 접어서 넣고 오고 이랬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먹고자 하는 이게 강력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소원하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그랬는데요. 육체는 우리가 다 봅니다. 그리고 육체 밥은 뭐라고요? 물질이에요. 물질적인 거 줘야 돼요. 혼의 밥은 지적인 거, 이런 여러 가지 감정적인 거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영의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이고 육은 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의 영도 혼도 육신도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처음 강림을 초림이라고 하는데 초림하신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구원하려고.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 재림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죠.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죠.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아주 초대교회 때 아주 극성을 부렸습니다. 그들은 뭐냐면 영은 아주 선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것이지만 육은 악하고 추하고 더럽다. 그러니까
영으로만 살면 되지 육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는요 우리 육체 안에 혼을 담고 혼 안에 영을 담는데 주님은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영에 성령이 오시죠. 근데요 이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 막 욕을 해도 되고 화를 내도 되고 막 뭐 술 먹고 뭐 땡깡 부려도 되고 그건 육체야. 나는 내 영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아. 맞는 말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육체도 하나님께서는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도 그렇고 우리의 육신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죄는 다시는 죄를 안 짓고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이렇게 선만 행하고 그렇게 될 건가요? 어떠셨어요? 예수님을 나 영접하는데 나는 자꾸 그래도 죄를 좀 짓기도 하네? 그러시나요? 아니면 아유 난 죄 안 져요. 이제는 무슨 죄를 져요? 난 죄 없어요. 그러신가요? 예,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길이 났어.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짓던 죄를 또 짓고 또 그냥 이렇게 안 했으면 좋을 말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이고 예수 믿어도 저렇게 죄 짓네요. 똑같네요. 뭐가 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 또 비웃으면서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좋겠어요. 죄 다 짓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그럼 되겠네요. 이게 비웃지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죄 짓는 것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는 것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맞았어요.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 예수님 안 믿을 때 죄를 짓는 것은요 죄인지도 잘 몰라요. 죄인지도 모르고 아유 내가 까불어가지고 내가 실컷 두들겨 패줬어. 아주 다시는 못하도록 내가 가만 안 놔뒀어. 여러분 속 시원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똑같이 이제 두들겨 팼어요. 이제 가만 안 놔뒀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하네요? 불편해요. 마음 불편하고 아유 아까 화가 나가서 내가 그랬지만 아유 참을 거 괜히 내가 그래가지고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께 울어요. 아 주님 잘못했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죄를 져도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죄 짓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마땅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고 그리고 죄를 미워해요. 사실은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아유 아버지 어떡하면 좋을까요?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막 매달리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적이 있어요? 동창생들이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길이 나서 그 죄를 져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마음이 막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회개를 해요. 그리고 막 하나님께 간절해져요. 막 매달려요. 그러니까 그 죄를 또 엎어져서 또 지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죄를 미워하면서 아, 이 죄 좀 안 짓기를 원합니다. 매달리고 의지하고 하면서 그래서 죄 짓는 강도가 좀 약해지면서 죄 짓는 숫자도 좀 줄어들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다 끊을 수 있으면 참 좋지만 우리가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끊을 수 있는 힘이 좀 약하거든요.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수없이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듯이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요. 자, 요 나무가요. 여기만 나물까요? 여기에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뿌리까지 다 나무일까요? 당연히 이건 다 뿌리까지 나무지. 요것만 딱 보이는 것만 나무야.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부분
육으로 행동하고 혼으로 행동하는 거 보이는 부분 여기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같이 생각되는 부분은 여기에요. 뿌리가 온전하고 튼튼하면 그 나무가 많은 열매도 맺을 수 있고 비바람이 불고 막 이렇게 해도 잘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거는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감지도 잘 되지 않지만 영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영의 소욕을 따라 사는데 영이 원하는 것을 혼이 그러니까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혼이 따라가. 그게 뭐냐면 이거 있다가 나 기도해야 되는데 나 말씀 읽어야 오늘 한 말씀도 안 읽었네. 나 말씀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때요? 육체가 일어나요. 왜냐면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영의 이렇게 영이 그렇게 어떠한 상황을 만드는 그러한 원인이 되거든요. 그 원인을 따라서 이제 내 혼도 맞아 그럼 마음이 불편해져. 나 기도 하나도 안 했네. 성경 안 읽었네. 그럼 어때요? 누웠다가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영이 주인이야. 그리고 혼과 육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혼과 육체가 따라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은요 육체가 리더가 돼요. 육체가 리더가 돼서 혼이 내가 먹고 싶으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가 움직여야 되는데 일해야 되는데 내 일하기 싫은데 이런 식으로요 육체가 원하지 않으면 나도 안 해. 그리고 안 하니까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영으로 사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그 모든 그 주인은 달라요. 그 주인은 영의 사람은 영의 주인이고 육의 사람은 육의 주인이에요. 근데 육의 주인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의 주인인 사람은 이제 그 모든 삶을 환경조차도 그 영의 주인이 돼서 인도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저도 여러분도 시간도 에너지도 모든 것을 우리 영의 투자를 더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도 영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찬양을 좀 해야지 나 좀 기도 좀 해야지 성경 좀 읽어야지 영적인 책 좀 읽어야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겠죠. 또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좀 해야지 이 영적인 것에 투자하는 것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물, 피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고 우리 몸을 이렇게 수술을 하느라고 다 열어봐도 그 속에 영이 보이거나 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물질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 영과 혼은 반드시 있는데 그 영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